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전에 제가 우리가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선교적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민족들 혹은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요셉, 나만 장군, 이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주 흔히 아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트라이앵글의 도식, 선교적 트라이앵글이라는 도식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게 뭐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성경에 보면 굳이 그런 도식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선교네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구약에서 두 말씀을, 그 다음에 신약에서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런 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표적인 거 구약에서 두 군데를 본다면, 저는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게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에게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여러 번 읽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원수같이 지냈던,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을 좀 쳐주세요, 아수르를 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생기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누구를 복주세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선포 자체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아수르나 애굽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차이가 없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선교의 트라이앵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그대로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복이에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복을 함께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굳이 이 성경을 무슨 선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구약에 또 한 군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서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했지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에 삼켜지고 3일 만에 토해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요나서 3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눕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이 놀랍잖아요. 네,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이야기인데 뭐 이것은 무슨 특별한 다른 도식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두 군데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뭐 신약에도 그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일단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권세를 가지고 18절부터 읽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그렇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뭐 따로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교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잠시 모여서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거 우리가 뭐 많이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대위임령. 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 부분에 나오지만 다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 이것은 사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맨 끝의 얘기,
그다음에 다른 복음서, 뭐 마가나 누가복음의 그 맨 마지막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그 대위임령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구약에서 2번, 그다음에 신약에서 2군데를 우리가 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특별한 해석이나 아니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